4월 2일 목요일 성호교회 말씀 묵상입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성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루살렘 성전과 세상의 마지막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인데 13장 전체가 이 종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던 일을 마치시고 성전을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제자 중 한 명이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면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예수님, 이 돌들이 얼마나 큰지 좀 보십시오. 이 성전 건물이 얼마나 웅장한지 좀 보십시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마치 시골에 살다가 서울에 처음 와본 사람이 크고 높은 빌딩을 보면서 감탄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저도 초등학교 때 서울 구경을 처음 왔었는데요. 63 빌딩을 보면서 우와 우와 하고 감탄사만 연발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이처럼 대부분이 갈릴리 시골 출신이었던 제자들은 엄청난 규모의 성전 건물을 보면서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전 건물을 보면서 감탄하고 있는 제자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생각지도 못했던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은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처소라고 여겼던 성전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가치였고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성전이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의미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목적을 상실한 성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성전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성전의 가장 초기 형태였던 성막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즉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시는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성막이 말 그대로 거룩한 장막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금칠을 하고 화려하게 장식을 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기 때문에 거룩한 장막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어땠습니까? 그곳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이스라엘을 만나시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진정한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부패한 종교인들이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며 만몬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현장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11장에서 성전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곳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러한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 3절이라고 생각됩니다. 3절에 보면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다라고 했습니다. 즉 예수님이 마주 보시는 반대편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떠올려 보면서 에스겔 9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시는 장면이 생각이 났습니다. 에스겔 9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그룹은 지성소 안에 있었던 법궤의 뚜껑을 장식하고 있던 그 그룹 천사를 말합니다. 즉 온갖 우상들로 더럽혀진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계시는 장면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지성소에서부터 성전 밖으로 점점 멀리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서 성전 뜰로 그리고 다시 동쪽 문으로 그리고 예루살렘 성읍을 지나 동쪽 산으로 점점 멀어지시는 것을 보여주시는데 이 동쪽 산이 바로 감람산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지성소에서 당신의 영광을 거두시고 예루살렘 동쪽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셨던 것입니다. 즉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과 마주보는 반대편에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앉으셔서 예루살렘 성전을 마주대하여 바라보고 계시는 이 장면과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시던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저는 너무나 가슴 아파하셨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환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지성소로부터 훌쩍 떠나 감람산으로 바로 오신 것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조금씩 멀어지는 것을 보여주신 것은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으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셨기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자신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속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계십니까? 만약 우리의 마음속 지성소에 온갖 세상의 우상들을 함께 두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점점 멀어지실 것입니다. 우리를 미워하셔서가 아니라 우상으로 더럽혀진 곳에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함께 하고 싶어도 도저히 함께 할 수가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대못을 박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즐거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실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고 계실 때 제자들이 묻습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사실 제자들의 이 질문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때가 언제인지 어떤 징조를 보고 알 수 있는지를 물은 것입니다. 하지만 5절 이하에 나오는 예수님의 답변을 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는 말씀은 훨씬 더 넓은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때와 징조를 묻는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먼저 사람의 미혹이 있을 것이니 조심하라 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사람의 미혹이라는 것은 신천지 이만희와 같은 그런 이단 사이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넓은 의미에서 보면 세상의 풍조와 가치 등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세상의 미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난리와 전쟁의 소문이 퍼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난리와 전쟁은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실제적인 전쟁만이 아니라 이 땅의 생명들을 위협하는 모든 일들이 포함됩니다. 뿐만 아니라 지진과 기근이 있을 것이고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일들도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에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미움과 박해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이런 일들은 재난의 시작일 뿐이며 끝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무슨 말입니까? 이런 징조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한 징조라는 것입니다. 그 큰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 세상의 끝, 역사의 마지막 종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성전으로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는 인간의 교만과 탐욕으로 가득한 거대한 바벨탑으로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과 이 세상의 종말을 연결시키셔서 인간이 쌓아올린 모든 영광과 부귀영화가 다 무너지는 마지막 날이 있음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징조들이 보인다고 해서 금방 세상의 종말이 올 것처럼 야단 법석을 떨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라고 말씀하신 내용들이 인류 역사상 딱 한 번만 있었겠습니까? 아니죠. 그런 일들은 예수님 이전에도 있었고 이후에도 있었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또 반복되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한 사건을 가지고 그것을 곧바로 종말과 연결지어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런 징조가 있더라도 시작일 뿐이지 아직 끝은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산모의 진통과도 같습니다. 진통이 한 번 왔다고 바로 출산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죠. 산통은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러다가 출산이 임박하면 산통 주기가 짧아지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출산을 하게 되는 것처럼 이 세상의 끝도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징조들을 보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때가 가까웠음을 깨닫고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증거가 되는 믿음입니다. 어떤 증거입니까? 세상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세상의 영광을 구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증명하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진 자는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겠고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자가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고 강대국들의 대립과 갈등의 소식을 듣고 기상이변과 천재지변의 소식을 듣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점점 힘들고 고달파집니다. 믿음을 지켜내고 견뎌내는 것이 너무나 힘이 듭니다. 분명 마지막 때를 향해 가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막연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사는 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증거가 되는 믿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시는 진정한 성전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날이 언제 오든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할 말과 행할 일들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와 같은 믿음으로 이겨내고 견뎌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시던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합니다.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점점 떠나시는 것을 보게 하셨던 것을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나시기 위해 만드셨던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했던 그 성전이 목적을 상실할 때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고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깨닫습니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성전된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기꺼이 거하시고 즐거이 우리를 만나실 만한지, 아니면 혹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하나님께서 마주 대하여 보셔야 할 정도로 반대편에 서 있는 것은 아닌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멀어져 있다면 속히 주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려 회개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채워놓은 모든 세상의 것들을 버리게 하셔서 주님께서 즐거이 거하실 수 있는 거룩한 성전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때가 가까웠음을 깨닫게 되는 징조들을 보게 될 때에 막연한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 증거가 되는 믿음을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그 무엇으로 미혹해도,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해도 끝까지 이겨내며 견뎌내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치료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